우리가 서신서를 읽을 때 주의하면서 읽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서신서를 쓴 목적과 왜 썼는지 그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는 말세에 대한 내용,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종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를 읽으면서 말세의 초점, 종말의 초점을 맞춰서 그것에 집착하고 읽다 보면 서신서의 진짜 목적과 왜 이것을 썼는지 그것들을 좀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3장에서는 말세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지만 말세 자체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세를 대하는 이 종말의 때를 맞이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건가, 어떻게 성도들이 그것을 맞이할 건가, 그런 것에 대한 태도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세야 말세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어떨 때 쓰냐면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런 어떤 폐륜적인 범죄가 일어났거나 어떤 큰 사건들,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이런 말들을 쓰죠. 말세라는 말 자체는 세상의 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종말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맞는 표현,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 표현이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감람산에서 승천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11절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올려주신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가 곧인 줄 알았습니다. 금방 오실 줄 알았죠.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핍박을 받고 믿음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서서히 의심이 생기죠.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맞나? 정말 예수님은 오시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생각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4절 보면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조상들이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어때요? 너무 속상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뼈아픈 소리입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소리입니다. 자신들은 핍박당하면서 죽어가고 고통당하는데 희망을 끈을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붙잡고 지금 이 고통을 견디면서 이기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야, 예전부터 있던 것들이 지금도 다 있어. 뭐 변하는 것이 없어. 예수님이 오시겠어? 안 와.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죠. 자기들은 육신의 쾌락을 모두 다 즐기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영영 죽겠지 이러면서 놀리고 있는 것입니다. 화가 나죠.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보냐,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라, 절 한번 해라, 그냥 대충 즐기면서 살면 되지, 어차피 예수님 안 와, 어차피 한 번 살다 죽는 인생인데 그냥 육신 입고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고 마음껏 누리고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냐? 뭘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그러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상합니다. 맞습니다. 너무나도 속상하죠. 그리고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진짠가?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건가? 나도 저 사람들처럼 그냥 편하게 살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럴 때 베드로 사도는 창세기의 말씀을 꺼내옵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6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하 모든 것이 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곧 실현되고 말씀이 곧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홍수 사건 속에서 노아가 방주를 짓고 방주를 탈 때까지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께는 관심이 전혀 없이 살았습니다. 방주를 짓는 노아를 보면서 손가락질했겠죠. 바보라고 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세상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이런 세상에 무슨 방주를 짓냐, 바보. 이렇게 하면서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라. 손가락질하는 이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싱숭생숭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야, 걱정하지 마라. 손가락질 당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이들, 종욕에 따라서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 심판받게 될 거다. 예전에 노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역사를 보여주지 않았냐.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달나라 가고 또 화성에 탐사 로봇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그런 시대에 뭔 천국이냐? 지옥이 어디 있냐? 화성에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우주로 나가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어디 무슨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그러냐? 헛소리 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살아. 바보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손해보면서 살지 말고, 참지 말고 그냥 너가 유익한 대로 살아. 혹시 이런 소리를 듣더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하지도 초조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를 들어서 우리에게 은혜 입은 자가 구원받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께서 재림의 삶을 기다리는 삶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정말 예수님 오신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믿는 사람들이 갖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그럼 더디게 오지? 예수님이 왜 이렇게 안 오지? 조서를 준비하면 오신다고 그랬는데 왜 안 오는 거야 도대체? 이런 질문을 하죠. 죽은 이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고통을 너무나도 극심하게 당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이면 와야 되죠. 오셔서 빨리 우리를 구원하셔야죠. 그런데 안 오세요. 그것에 대한 답을 8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를 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죠.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이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아주 엄청난 자녀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자녀가 있었나요?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자녀가 없었어요. 이 약속은 출애굽때에 이르러서야 그것들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지만 그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 때에서 성취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한정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것은 늦게 오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늦게 오시는가?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은 모든 열방에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어지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과 사랑을 위한 예수님의 재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 빨리 만나게 뵙기를 원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전도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예수님께서 빨리 오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더디 오시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분명하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알려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성경은 주님 오시는 날을 도둑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이제 한 달 후면 예수님 오실 거니까 그동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고 죄 지은 사람들 회개하고, 자 준비됐어요. 자 한 달, 29일, 자 10일 이렇게 카운트다운을 하지 않으신대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무런 일도 없는 일상을 살다가 갑자기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노아가 배를 다 만들고요, 동물을 다 싣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쓸어가 버렸습니다. 의인인 노아의 가족들만 남게 되어졌죠. 이렇게 갑작스럽게 주의 날은, 우리 예수님은 오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에게 준비하라. 그날을 그래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갑자기 임하실 텐데, 그럴 때 너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하겠느냐. 모든 것이 다 밝게 드러날 텐데 너희들은 어떤 삶으로 살아가서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서겠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험을 볼 때 보면요 몇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배운 거 오늘 복습하고 또 내일 거 예습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험 기간이 정해지면 한 일주일, 2주일 그때 막 벼락치기로 막 밤새 막 코피 흘리면서 공부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모르겠다, 시험이고 뭐고 나는 그냥 룰루랄라 놀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시험을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갑자기 본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시험을 잘 볼까요? 평소 때 잘 준비한 그 학생이 잘 볼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은혜 받을 때만 바짝 당겨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때만 헌신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그러나 조금 지나면 다시 시들어서 아무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난 예수님 오시는 건 관심 없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지 뭐,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우리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지금 주님 오신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께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14절을 함께 읽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 모두의 삶이 이런 삶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은 너무나도 분명하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무리 조롱하고 부인하려고 해도 예수님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현장을 거룩하게 바꾸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아들아, 딸아,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정말 어느 때라도 초대교회 분들이 외쳤던 것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외치고 다니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